감사하신 주님, 이 세상은 저희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배척하며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이 땅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고, 우리는 그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까지 나아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35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나눔을 한 우리 윤주자매뿐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저희 모두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채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우둔함을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을 잠재우고 채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인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지 되게 비슷비슷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명함 돌리는 거 잘합니다. 처음 만나면 전부 명함을 꺼내는데 저는 교회 사무실에서 만들어준 명함이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항상 남의 명함을 받기만 하고 그냥 박은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주 버릇이 됐습니다. 가끔씩은 너무 짧다 싶으면 용인 동백 사는 박은조입니다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또 박은조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할 것 같으면 또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까? 그 버릇 고치십시오. 내 이름으로 얘기하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사법, 우리 소개법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자기를 잘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이 붙고 있는 그러나 타지 않고 있는 가시덤불 나무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우리가 강단용으로 읽은 이 표준 세번역에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개역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아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영어 번역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뭐 나는 어디 산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런 걸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오래전부터, 아니 시작 때부터 존재했고 뭐 특별히 너희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만 소개하신 것일까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직역을 해보면 나는 뭐뭐다, 나는 점점점이다 이렇게 번역되면 그 번역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이름이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이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명사로서 그냥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거고, 그 신적인 존재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런 존재들은 사실은 나하고는 다른 존재다. 나는 여호와라고 불러라. 근데 그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다 그래서 요새 야훼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발음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관한 설명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맨 처음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나는 점점점이다, 나는 괄호다, 이렇게 소개하신 셈이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괄호를 어떻게 채우라는 겁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겠다. 모세 너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오고 올 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설명하겠다. 이 괄호는 너희들이 채워라. 이런 의미로 나는 점점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번역 말고 앞으로 또 새로운 번역이 얼마든지 나오겠다 싶습니다. 해석을 가지고 번역을 좀 더 직역하면 나는 점점점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이 빈칸을 채우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설명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 설명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데 너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영원한 이름,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텐데 너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대대로 너의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대대로 영원히 너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이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또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 괄호 안에 들어갈 만한 보호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어디 삽니다. 나는 뭘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이가 몇 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개가 될 만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지난 한 주간 본문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를 소개할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 사람뿐일까요? 더 말하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모세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한 500년 지났습니다만은 어쩌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아주 잘 기억되고 있는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모든 남자 아기들은 나일 강에 던져질 때입니다.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 죽인다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 모세를 키웠던 부모를 그냥 단순한 부모의 양육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키웠다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으로 갈대 숲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걸 공주가 발견을 합니다.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신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누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감히 노예가 공주에게 쫓아가서,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호위병한테 붙잡혀서 한 대쯤 걷어차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이 소녀가 공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마 호위병하고 실랑이를 벌일 때 공주가 그 아이를 이리 오게 해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주 앞에 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미리암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어린 소녀가 그 얘기를 꾸며낼 수가 있고 그런 지혜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이의 마음에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모가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젖될 때까지, 길어봤자 한 3년, 한 2년,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젖을 떼면 이제 왕궁에서 더 이상 출입을 못할 겁니다. 유모가 젖 먹이는 기간 동안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모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이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가 40이 됐을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궁을 뒤로 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기로 결단하는데, 그 결단을 히브리서 11장은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로 살기를 거부하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살기로 40세 때 결단했던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바로의 모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였는데 히브리 민족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은 살인자로 그를 규정하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80이 됐습니다. 아마 모세 자신은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손주 재롱이나 기대하다가 이제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될 나이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으니까 한 120세까지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을 즈음에야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찾아오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을 만들기 전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존재를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태어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내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설명해 주셨던 그 때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것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을 또 다시 떠올려 보면서 혼자서 많이 흥분도 하고 했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재미있어서 나가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래도 교회가 있으면 뭔가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가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주일 낮 예배에 출석하라고 그랬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우리 담임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하나 하고, 그리고는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게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1월 첫 주일부터 맨 앞줄에 앉으라 그래서 앉았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4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4년 동안 하나님 얘기도 듣고 성경 얘기도 웬만한 얘기는 다 들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전도사님, 그분이 내 친구 아버지였습니다. 아주 체격이 좋은 분이고 아주 목소리가 까랑까랑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대학원을 다니고 계셨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들어 주일학교 다니면서 듣긴 했지만은 전혀 다른 문맥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전도사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가슴이 철렁했던 느낌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들었지만은 뭐 선생님들이 동화 얘기도 하고 뭐 예수님 얘기도 했지만은 담임 전도사님의 입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얘기하는데 기가 꽉 막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누군지 압니다. 중학교 1학년이지만은 자기 아들하고 친구고 그 집에 자주 놀러도 가고 그 친구가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교회 나가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중학교 1학년인 제 마음에는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도난 아버지, 병든 아버지, 혼자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내가 사춘기도 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반에서 1, 2등 하고 말썽 안 부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그런 아이라는 것을 우리 전도사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내가 맨 앞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날의 그 충격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한다니까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1월,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도 가느냐 못하느냐, 뭐 누나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나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둘 다 학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누나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래도 아들인데 중학교라도 마쳐야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3월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 전도사님은 난리를 치지요. 주일마다 죄인이라고 고함을 질러대지요. 안 믿으려고 해보니까 앞만 봐도 저분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뿐이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나.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은 우리 전도사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3월 달에 일기를 썼는데 고민이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가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목사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겠다. 이걸 일기에다가 몇 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뭐 주일날 가끔씩 생각했던 게 늘 마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1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방학 때 그동안 일기를 쭉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3, 4월 무렵에 그런 일기를 몇 번을 쓴 것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 아버지가 부도나서 병들어 누워있고 어머니는 삶에 지쳐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그 아이의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다는 것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발견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귀절을 읽었는데 그대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다 아시겠구나. 그 어린 아이의 생각 하나까지도 간섭하는 하나님인데 왜 이런 걸 못할까?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고통받고 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뭐다 누구다 여기 괄호 넣기에 우리가 한번 내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을 한번 채워 넣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0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와서 목사 되라고 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으로 오늘,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80에 이집트로 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40에 그렇게 패기 있고 젊고 건강하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80에 불렀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생각을 해도 자기는 이집트에 가면 잡혀서 살인자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로 가라.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가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라. 내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제 노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몇 년이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매일 그냥 뭐 양고기 파티나 좀 벌이면서 살아보자 이런 생각도 얼핏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맨날 키우기만 했지 제대로 아까워서 잡아먹지도 못했는데 뭐 이제부터는 그냥 뭐 양고기나 푸짐하게 먹고 노후를 한번 좀 잘 보내보자. 애 새끼들 빨리 장가 시집 보내서 손주들 좀 보면서 살자. 우리가 노후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도 그런 생각을 80에 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젊은 시절에도 이루지 못했던 백성들을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너의 목적으로 삼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집트로 가서 빼내올 백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 요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있고 말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빼내서 국가를 새로 세우는 일은 아닐지라도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일이 모세가 받은 명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명령이지.
그러면 선교사로 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몇 가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 개인이, 나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1의 목표,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닙니다. 제1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라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아는 자라면, 우리 삶의 제1의 목적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표현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목적들 때문에 우리가 이 큰 목적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윤주자매가 실험하고 있는 그 현장도 아이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인지 제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장애인 부모 얘기를 한 번 읽었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장애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건강한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지 못하고 장애 아들을 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애 아들을 보내시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맡아서 좀 잘 키워줄 수 있을까? 누가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가 손이 더 많이 가고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이 아이들을 누구에게 맡기면 좀 더 잘 양육해 줄 수 있을까? 고르고 골라서 당신에게 장애인 자녀가 태어난 것이다. 그 글을 읽는 날 제가 느꼈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다. 죄가 많아서 장애인 자녀가 태어난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이 제1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우리 삶의 목적은 모든 결혼한 분들은 또 앞으로 결혼할 분들도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산다, 이런 정도의 목표가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이, 거기에 아이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아이들은 물론 또 뭐 결혼하고 자라면 떠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부부 두 사람이 핵심에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포함되는 조금 큰 그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문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한 이런 큰 그림이 우리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겠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야단을 맞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
은퇴를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게 해라, 예배가 되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야 할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삶의 목적 중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아마 그건 목사님이나 하고 목자가 알아서 하고 나는 주일날 와서 예배만 가만히 보고 가겠습니다. 당신 별로 행복해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면서도 방법론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론을 고집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역교회 공동체로 묶으시고 목장으로 함께 묶으시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게 바로 목적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선교사가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너는 문화를 넘어서서 다른 데 가서 뭘 좀 해봐라, 그러면 그게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A국에서 손님들이 옵니다. 오늘 저녁에 도착합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지금 설교할 때는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도착을 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머무는 동안에 아주 긴장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분들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 오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혹시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슬림인데 내가 예배 왜 가냐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그래도 인사 겸해서 올 수 있다면 와도 좋겠다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오겠다 그런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방향도 이게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한다.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시고 이런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립개척교회 운동,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8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영동교회에서 네 번째 분립개척교회를 부목사 한 분을 수지로 파송하는 것을 계획해 놓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두 분이 제게 부목사들 고생시키지 말고 박 목사가 나와서 개척해라.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잘 있는데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부목사님들 파송해서 분립개척교회 할 겁니다. 네가 나와라. 그 1년 전에 1997년 여름에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한번, 그분이 제게 아주 중요한 멘토였는데 상의를 하러 갔더니 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만두고 개척해라. 오늘 당장 어디 한번 둘러보러 갈래? 그런데 제가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척을 하시라고. 지금 잘 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또 두 선배 목사님이, 저를 아주 아끼는 선배 목사님들이 개척하라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 사무실에 일원동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얘기를 좀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 그래도 자꾸 하라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려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원동에서 논현동까지 한 20분이면 옵니다. 운전을 하고 오는데 참 기가 막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제 눈앞에 글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너 처음부터 해보겠다며,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눈으로 봤는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도 혼비백산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글자가, 왜 타자 연습할 때 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타자병이었거든요. 제가 뭐 타자를 굉장히 빨리, 영문 타자가 더 빠릅니다. 한글 타자보다. 그때 컴퓨터에서 연습을 할 때 위에서 글자가 떨어지면 그 글자가 밑에 도착하기 전에 이거 찍는 연습할 때 꼭 그 장면을 제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분리개척 얘기하라 하다가 나왔는데, 하라 그러는 거 못한다 그러고 나왔는데, 너 처음부터 해보겠다며. 그래서 제가 바로 답했습니다. 하나님, 개척하겠다는 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표현을 언제 썼는가 하니까 지난 3년 동안 한 2년, 2년 반, 3년 가까이 서울영동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당회가 그 땅 팔고 나가서 외곽에 학교 세우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디도 가보고 막 강남 구석구석, 나중에 성남까지 해서 수십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거 허락하셔서 기독교 학교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처음 목회에 나왔을 때 30살 때 마음으로, 처음 목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앞뒤 다 떼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해보겠다며. 제가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겠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글자가 뭐라고 떨어지는 거 하니까, 개척 말고 그게 어떤 다른 길이 있냐, 이렇게 글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잡지사, 우리 기독교 잡지사 기자를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분립개척교회 운동, 이 어려운 운동을, 그것도 담임 목사가 다 두고 나오는 이런 일을 몇 번씩이나 합니까? 몇 번씩 뭐 어떻게 하기는, 뭘 해,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랬더니 기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좀 근사한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제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반이 그 다음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막 버벅거리는 걸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한 거지, 뭘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기적을 또다시 경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립개척교회 운동이건 기독교 학교 운동이건 아프간을 섬기는 일이건, 이 제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때로는 그런 환상 같은 걸 보여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제게 도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목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유별나게 그런 걸 하냐, 이런 말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 아내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조금씩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왜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사업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업이 되도록 깨끗하게 세금 단위를 꺼내고, 이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을 잘 해주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도록 나는 돕는, 내 직장을 내가 성전으로 한번 일구어 보겠다, 이런 뜻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각양각가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 찾아올까 봐 겁나구만, 뭘.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라고 해서 걸어가면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걸어가게 되고, 처음에는 그게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평화가 있고 놀라운 샬롬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목적, 사명을 주시는데, 무조건 가라, 죽든지 살든지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 이 사명과 목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을 보면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도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꼬리를 잡아봐라. 여러분,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려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그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꼬리는 잡으면 안 되는데요. 모세가 그 말 안 한 게 참 신통합니다. 제 같아도 그 말을 했을 법한데, 그런데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모세가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품에 손을 넣어라. 꺼내니까 악성 피부병이 하얗게 들었습니다. 다시 넣어라.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나도 그런 능력 주시면 회사에서 한번 전도해보고, 나도 그런 능력 주시면 나가서 한번 해보겠다 말씀하셨죠? 생각하셨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부터 그럼 우리가 한 40일 작정하고 하나님 이 손이 변화됐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이거 기도할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 이거 몇 번이나 썼습니까? 손 넣었다가 뺐다고 하는 건 성경에 사용해 본 기록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건 한 번 하는데, 바로 앞에서 그랬더니 바로의 마법사들도 바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따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법적인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실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내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끝에 수많은 주저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납니다. 장인에게 이제 갑니다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4장 24절을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천사도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모세를 죽이러 왔습니다. 4장 24절에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처자식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고 있는 모세를 왜 하나님이 죽이러 나타납니까? 그 상황을 십보라가 즉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아마 뻥 하고 그냥 멘붕 상태로 있었는지, 아니면 아내가 알아서 먼저 탁 움직이니까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아무튼 모세에 대한 언급은 없고, 십보라가 4장 25절 이하를 보면 부싯돌 칼을 가지고 와서 아들의 표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할례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과제를 앞에 놓고 지금 목숨을 걸고 이집트 바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 할례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죽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가지만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어쩌다가 놓쳤는지 모르지만은,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할례 행하는 풍습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딸들은 그때는
남편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딸들은 따로 표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난지 8일만 되면 바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놓쳤는지 이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놓친 채 이집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들이 내 소유요, 내 자식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표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자식들도 이걸 알아야 하고 우리의 자식들도 동일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빠진 건 할례 의식 하나 빠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다 커서 결혼하고 이미 다 떠난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부모가 그저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아직 설화에 있는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자녀들을 놓고 부모로서 우리가 죽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죽음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라, 고백해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간절하게 내 목숨을 주고라도 얻고 싶은 내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취직입니까? 아이들의 성적입니까? 여러분, 격을 좀 더 높입시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싶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모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엄마한테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빠한테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주일학교 때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이들로,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구나, 이걸 자신 스스로 발견하고 결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표현할 만큼 강렬하게 자녀들 문제를 언급한 것을 잊지 마십시다. 바쁘다고 잊지 마시고 돈 없다고 못한다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까? 이게 우리가 남길 최고의 유산이요,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 나이 80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삶의 목적을 이렇게 규정해 주셨고 내가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이번 한 주간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